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좀 꼽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목사나 장로, 권사 같은 좀 중직자들, 또 오래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아주 잘해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어떤 중직자들, 중요 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초신자들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무슨 기도를 하면 그때 아주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런저런 문제들도 어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해결을 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신앙연륜이 깊어지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탁탁탁탁 들어주시면서 좀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의 기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얼마 동안 아기일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에게 그 반응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게 이렇게 뭔지를 확인하고 조그만 응행 소리만 나도 얘가 뭐가 필요하지 돌아보고 다 반응을 해가지고 아이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고 나서 아이들이 좀 장성을 하고 나면 특별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그 나이에 맞게끔 부모가 뭔가를 다 해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놔둬 버립니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모가 이렇게 필요를 채워서 성장시켜 주무로 해서 갖게 된 어떤 사회적인 능력,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뭔가 요구할 때, 상상한 자식들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니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어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배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가므로 해가지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더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해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자녀들의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막 뭐든지 다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경험들을 하지만 조금 더만 성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삶을 살아보면서 그 삶을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가, 뭐 하시는가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 나에게 이게 다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셔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공동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장되어져서 이방인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박해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 여전히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친히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을 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이었어요. 막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들을, 물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큰 문제도 경험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들 대부분이 그냥 놔둬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지켜봐서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냐면,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다시 옛날 어린아이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 행동을 어린아이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 연륜이 깊어졌으면 신앙 연륜이 깊어진 것만큼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더욱더 어릴 때 울며 뗐으면 내가 뭐 해줘라고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장 4절과 5절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10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만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끝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기프트가 있는데 그 기프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랫동안 참는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랑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 기프트 때문에 선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10절까지는 사랑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랑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만 기억하고 그것을 교류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은 의미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초반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이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고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신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극초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간섭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금 21세기에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쭉 쓰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신앙의 완성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게 참 제가 좋았습니다. 신앙의 완성,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말을 많이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걸 같은데 그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실제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도와 소원을 이제는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연륜이 깊어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던 해주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